정말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하트가 대세인데요. 하트 하시면서 샬롬으로 해주십시오. 샬롬. 자, 이번에는 양쪽 손을 가지시고 하트를 날리시면서 샬롬 샬롬. 우리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그쳐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고 평안을 빌어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이기도 하고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청년들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한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이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기이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입에서 입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은 세대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40년 전에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로만 들었던 세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에게 찾아와 나를 통해 펼쳐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요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참 감염병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이한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에서 3일 동안 수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일의 시간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 이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요단이 곡식 거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울철이며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기의 장마철 때문에 요단강은 늘 범람했습니다. 물이 엄청 불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단강의 상수원인 원천인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단강의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가 가장 수위가 높이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며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수경하라고요? 3일 동안 수경하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요단강의 범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요단에서 유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또한 밤마다 흐르는 그 요단강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는가?
도대체 우리를 이 봄남의 시기에 하나님은 여기로 왜 부르셨는가? 우리 이스라엘 200만 대군은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3일을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할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 신한교회는 아주 어려움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3일을 보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문제,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현실은 요단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요단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 너머에는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 건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학교는 참으로 어려운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은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 교회에 물어보았습니다. 한 3,000여 명 되는 교회에 전화했더니 교회 학교 몇 명 나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교회 학교 예배를 오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녀들은 교역자 자녀와 중직자 자녀 몇 명,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요단강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영어학교, 글로벌 예배, 청년 예배, 장년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 스승의 주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격려합니다.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교회 학교와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아이들, 염려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보면 암울한 3일을 보내는 것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 떨리기는 합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3일을 보낼 때 연약했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과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을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의 요단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요단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바쁜 때 시커먼 요동강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여 잠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졸고 있는 것, 그 자리에 누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지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시커먼 요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 문제 앞에 또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3일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는 키는 언약궤에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이고 하나님의 궤, 증거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겉은 황금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저 네 귀퉁이에 귀퉁이가 있는데 그곳에 막대기를 끼워 고리에 메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절대 소가 수레를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인도할 때 저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이렇게 메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 뒤에 2000규빗 떨어져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912m,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가 앞에 있고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200만 명의 본대가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라는 말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 전에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이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정결하여 언약궤를 메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거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룩이 기적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천함과 귀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릇이 크냐 정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냐 흙이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하냐 거룩하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이 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보통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메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 보고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앞에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비무장한 상태로 본대보다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적이 매복하고 있었다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한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말씀을 메고 맨 앞에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메고 가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너희가 그 부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걸어갑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언약궤를 메고 걸어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갈 때 청빙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한 걸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나가면 또 한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한 걸음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은 상류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 성읍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24km 위에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커먼 그 물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수에서부터 그 물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혹시 나는 살아남을 수는 있었을까?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의 물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그 상수에서 물을 끊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으면 물은 점점점 내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디찬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을 경험한 것들은 물이 점점점 빠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경험한 이후에 제사장들은 저 중앙 위로 올라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1km 뒤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은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런데 물이 상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물이 흐르다 보면 제사장들은 걸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점점점 빠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들어가라고. 시커먼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관자가 아닙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요단을 멈추게 해주신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200만 성도가 이 요단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건 아까 집의 그림처럼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고 이렇게 서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5분만 지나도 몸을 비비 꼬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들어가서 서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헌신해야 믿음의 수고, 시간의 수고,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수고와 고통을, 그 믿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옮기시기 위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 그 시간을 버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도 견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질퍽질퍽한 땅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메는 우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으며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요단강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시커먼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3일 동안 유숙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을 메고 맨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 학교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이 세대가 변하며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